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합니다. 예, 이걸 축복이라 해야 될지 저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해피 뉴 이어.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예, 저랑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캄보디아 땅에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킬링 필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지금도 많은 뼈들과 해골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느낀 감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불타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역시 비참한 상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메마른 뼈들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 서울의 은평구에 살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주소를 말하면 서울 은평구 가련동 C번지 358호에 제가 살게 됐었는데, 거기는 바로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동네 아이들과 함께, 그때는 제가 골목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밑에 쫄따구들 데리고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절벽 구석에 너무나 많은 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한참 셜록 홈즈라든지 게도르팡 이런 탐정 소설에 심취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이 탐정의 어떤 그런 욕구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데려갔던 아이들과 함께 이 뼈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조사하다가 우리끼리 얻은 결론은 이것은 사람의 뼈다. 누군가가 살해해서 이 뼈들을 여기다 버린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아이들을 그 현장에 그대로 두고 저는 바로 산을 내려와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살인사건이 났다라고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경찰들이 경찰차를 저를 태워서 그 동네를 향하게 됐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살인사건이 나고 경찰차가 뜨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장님, 동장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경찰분들과 동네분들을 모시고 그 절벽 근처로 모셔가게 됐습니다. 경찰분들이 이 뼈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저는 옆에서 계속해서 이건 살인자의 뼈다, 살인하는 사람들의 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뼈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경찰분들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고 정신은 훌륭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아라. 이거는 개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현실과 소설은 다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뼈들은 일반적으로 땅에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뼈는 땅에 묻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사람의 뼈를 동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두었습니다. 만일 무덤 없이 버려진 뼈들이라면 이 뼈들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 시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뼈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묻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굴에 넣어진 것도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널려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버려진 뼈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십시오. 이 뼈들이 얼마 동안 방치되었는지 아주 말라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으스러질 정도로 철저하게 버려진 뼈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뼈들은 저주받은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요즘 성도들은 되게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시는가? 하나님의 그 속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뼈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5절에 보십시오. 이 뼈들을 향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른 뼈들아 들어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앞에 철이가 앉아 있는데 만일 철이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마을이 공동묘지를 가서 그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 철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의 뼈들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의 뼈가 모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 20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정확한 위치에 자기 그 위치에 뼈가 붙어야지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뼈들이 잘못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코뼈가 귀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신이 됩니다. 뼈가 이상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포 특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뼈들이 재구실을 하려면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각각 제 위치에 붙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사실 제가 어제 저녁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뼈들이 제자리에 붙을 확률을 계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먼저 206개가 뼈가 제자리에 붙을 확률을 계산해보니까 206 팩토리얼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206 곱하기 205 곱하기 204 곱하기 해봤더니 여러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딸이 수학을 되게 잘합니다. 확실히 핏줄은 속일 수 없더라고요. 수학을 워낙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딸에게 이 사항들을 얘기하고 계산을 해보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문자가 왔어요. 다 맞춰진 경우를 1로 두고 전체 경우가 206에 206승분의 1이니까 하면서 계산을 쫙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로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0.000 이것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로로 나온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계산했어요. 근데 역시 또 제로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뼈만 해도 제 자리에 찾을 확률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더 많은 사람들의 뼈가 섞여 있다면 이 뼈가 저절로 사람에게 다 각자 원하는 뼈대로 다 붙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뼈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뼈는 한 명의 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만 명의 뼈들이 지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뼈가 붙을 확률도 제로에 가까운데 수만 명의 뼈들이 붙을 확률이라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확률이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러분들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뼈들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버려지고 저주받은 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없던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붙습니다. 새살이 돋습니다. 살가죽이 덮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하나님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뼈도 맞춰졌습니다. 힘줄도 생겼고 근육도 붙었습니다. 3살도 돋았지만 아직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생기가 부족했습니다. 분명 겉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뼈들은 시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생기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생기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루아흐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최초로 이 말이 쓰여진 곳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 루아흐를 가리켜 바로 성령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6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바로 성령이라고 강조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만약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 인간은 겉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쓰인 영이라는 단어도 역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즉 영이 없는 인간, 성령이 없는 인간은 육신에 속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만 남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수를 통해서 쓸어버린 것입니다. 왜? 고깃덩어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길을 저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정말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는데도 불구하고 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믿어보고 싶은데 왜 자꾸 여기에 넘어갑니까? 왜 끊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자들만큼 얼마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문둥병자 고침받습니다. 속이 눈을 뜹니다. 앉은 배가 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우리들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있었는데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났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채찍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까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뤘을 때도 기꺼이 자기의 죽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인간은 분명 놀라운 인생의 결단과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십시오. 에스겔서 31장 10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절망밖에 없었던 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에 살아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힘도 없던 뼈들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큰 군대로 섰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대학교 때 경기도 불암동에서 구리시에 있는 불암동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아이였고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1학년 돼서 저절로 중고등 올랐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랑 만나게 됐을 때 제가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보고 싶지 않니? 그리고는 제가 그때 한참 산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번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가 산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성경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애가 갑자기 1시간 이상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을 가서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또 1, 2월 달부터 되면 또 많은 집회를 인도하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험한 것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했고 실패했던 인간이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도 바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으소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으소서.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한 해 동안의 새해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가정과 삶의 회복도,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도 성령이 역사할 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이 성령에 채보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들로도 지게 큰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받는 땅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통로, 믿음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